이 시간도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영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뺏어가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차단시키고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이 영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의 말씀이 될지어다. 이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또 7구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7구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세요. 지금 7구절의 말씀만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말씀의 권세가 또 이 시간에 같이 나누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7구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 말씀을 나누어도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나눠도 부족함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깊고 넓고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칡 아시잖아요. 칡을 입에다 넣고서 씹으면 씹을수록 그 침물이 나오면서 그 칡의 본연의 맛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껌은 이게 얼마 씹다 보면 얼마 지나면은 단물 다 빠지고 나서는 별 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칡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아. 그것보다도 더 깊은 맛이 있는 게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칡에다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이 말씀은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밀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 예수님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딱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찾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이 마음에 맨 가슴에 팍 두근두근 여러분들 첫사랑 여러분들 다 해보셨나 안 해보신 분들도 뭐 젊은 청년들은 막 과정이 있을 테고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정말 보기만 해도 두근두근하고 뭔가 설레는 그런 마음들 있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하고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준비되어져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어디서 멀리 찾아가실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1절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함을 느끼셔야 돼요. 자유로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구속함이 다가와지고 부담으로 다가와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한쪽 발만 이렇게 담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럴 때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일상의 모든 삶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순간순간의 모든 삶의 행동이나 언행이나 그리고 삶에 나타나는 어떤 모든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들도 즉 믿는 자 모든 믿지 않는 자는 해당이 안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씀조차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읽어요? 아니죠. 뭐 믿지 않는 자도 읽는다고 하더라고. 소설처럼 스토리처럼. 근데 이만한 소설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정말 뭐라 그래요? 그 무슨 소설이라고 그러지? 무슨 소설? 대하소설. 엄청난 그런 소설들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소설로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으로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의 기사와 표적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돼. 조금씩 나아질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나중에 보게 되면 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횡재했다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횡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횡재라고 표현하는 게 좀 천박스럽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매일의 삶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언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매일. 그렇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무슨 예배의 삶? 영적인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더럽고 세상 속에서 오염됐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삶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 해줘야 될 게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뭐냐면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던 시각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축복들,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서 뭘로?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좀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겠다? 뜻을 알려주시는데 선하신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원래는 선한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하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결국 마귀가 미혹한 거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함으로 인해서 결국 뭘 알게 됐냐면 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잖아요. 그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따먹으면 우리에게 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켜나갔을 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죄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불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서 어떤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 말대로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믿지 못해. 영 모든 것들이
잘못하고 속이기만 하고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그 말대로 행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말씀의 어김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믿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영 믿지 못할 대상이야. 믿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갑니까? 사랑이 가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멀리하고 싶고 만나기 싫고 은근히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미움이 생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와 아담에게 들어갔던 말씀의 불순종, 죄로 들어와서 결국 무엇으로 결실을 맺냐면 미움으로 결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흘러갈까요?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흘러온 거예요. 즉 원죄는요, 뭘 못하게 만드는 거냐면 뭘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결국 그 10계명을 보게 되면 다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죠.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움이 극대화되니까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사랑하면 쳐 죽여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 그런 게 있나요? 아니죠.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어둠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맺어질 때, 지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거하고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맥락이 같은 거예요. 결국 그걸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이냐면 기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자녀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에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고 내 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자녀였다라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내가 옮겨가는 거죠. 그 옮겨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금 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악을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너희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주나요?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보면 귀신하고 친해졌다고 사람들이 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갈까요?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친근한 존재야. 나 믿어도 될 존재야. 그렇잖아요. 내가 옆에서 마귀가 나를 옆에서 도와줘요. 귀신들이. 그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의 뭘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끊어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일 이렇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36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36절. 뭐 다른 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말씀을 한 거는 요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매일 드리는 어떤 이때는 번제죠. 제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짓나요? 아니죠.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선 이 모습이,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뭘 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이 돼야지만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 있게 설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그게 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딱 정해놓고서 일요일 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더 거룩한 주일이라고 또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날만 우리가 주일 성수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니다. 아니 말씀에 어디 일요일이 주일이고 이날만 또 아니 그냥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매일매일 속죄하라고 했어요. 지금 안식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은 안식하는 거야. 쉬는 거야. 그날로 해놓은 건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예배의 삶 속에서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근데 이게 마귀가 볼 때, 귀신들이 볼 때 좋은 모습으로 보이나요? 싫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말씀이에요. 쭉 넘어가서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서 12장. 다니엘도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다니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다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다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맨 끝에잖아요. 이게 다니엘서가 9장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냐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인데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통하는 말씀인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뭐 제가 요 말씀만 딱 읽어드리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다니엘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번 드릴 테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게 초림이 아니고 재림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국교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게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겁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의 신앙이 아니고요.
이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철학적인 종교의 행위에 국교화했어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게 만드냐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들을 그때부터도 폐하기 시작했어요. 국교가 됐는데 오히려 뭔가 인정해주고 뭔가 보호해주게 되면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져요. 오히려 그러한 핍박이 없어지고 핍박을 할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찾았습니다.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뭐 십자가에 죽이고 순교당하고 이럴 때에는요, 오히려 믿음이 더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느슨해지잖아요. 뭐 편하게 믿어 이래 놓으면요,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제사는 언제 드린다? 매일 드리는 거다. 근데 그것을 뭐 했다? 폐한다. 그래서 점점 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경기 구경합니까? 관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좀 아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짐승을 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지는 거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 언제 드려진다? 매일매일 드려져야 된다. 하지만 그것을 마귀는 막는다. 못 드려지게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매일매일의 삶이 무슨 삶이 돼야 된다고요? 기적의 삶이 돼야 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이 돼야 돼요. 기적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배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영적인 순간순간의 영적인 예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돼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해놓고 요때만 내가 예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결국은. 뭐가요? 종교 행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아셔야 돼.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편 145편. 시편 145편 2절 말씀. 시편 욥기. 천천히 찾으세요. 145편.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편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항상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5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툭 치면 예수님 나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송축하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뭐 예배는 땡땡땡, 자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약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 여호수아서 한번 보실래요?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 6장 3절. 여호수아 6장 3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자,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할렐루야. 혹시 깨달아지시는 거 있으세요? 저 이거 수도 없이 많이 읽었거든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명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호수아한테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근데 그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요새거든요. 강하게 져놨고 단단하게 져놔서 뭐 무기 가지고 지금 시대야 뭐 미사일을 쏘고 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비결이냐면 너희들이 가서 밀어라 뭐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7일 만에 무너뜨릴 건데 7일 동안에 너희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뭐 어디를?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냥 돌을 해. 이게 뭐 가가면서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도는 거예요.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쟤네들 돌았다 그러겠죠. 도니까. 그렇죠? 이거 완전히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돌아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7바퀴 도를 해. 완전히 그날은 완전히 도는 거야. 그러고서 하고서 함성을 드리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첫 걸음이 뭐냐면 너희들 매일 한 번씩 돌아. 여리고성 도를 해. 그걸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요. 그리고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 소망이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오는 것만을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런데 내가 함께 하나. 그래서 나를 좀 찾아. 그리고 나와 함께 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막죠. 내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될까? 그러고 돌겠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겠지. 7바퀴 돌으라는데 6바퀴째 돌 때에 뭐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첫 바퀴 돌면 좀 금일에도 가든지 하늘이 좀 바뀌든지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읽어보시면 그래요.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전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중반과 하반부와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그냥 마냥 가만히 있고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함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리고서 더 놀라운 말씀은 함께함으로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대요.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뭐로? 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1년 365일, 2년, 3년 계속 기도하는데 그 모양, 그 모습이라 그러면 지치지 않을까요? 지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한 거야. 거룩한 모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충 해놓고 예수님 역사하기 바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신용만 하고 예수님은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 하고서 요만큼 받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것보다 낫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겨우 구원받고서 천국만 소망하고 가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거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고 안 해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걸 한번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게 매일이죠. 날마다죠. 매 순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이거 막아버리잖아요. 마귀가 막아버리면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뭘 막는 거예요? 기적의 삶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매일매일의 삶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러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세요? 매일의 삶이 기쁜 삶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저렇게.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내가 살펴봐야 돼.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상의 삶이 무슨 삶? 기적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경험해 보세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이렇게 다가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늘 저는 그렇게 구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요 그곳에서도 사역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가 없어. 모든 게.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세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할 거는 항상 기뻐하시면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그냥 감사하세요. 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게 기사와 표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의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한번 봐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 절대로 놓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은 먼저 손 놓지 않습니다. 내가 뿌리치는 거지 예수님은 뿌리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무슨 삶이 되라고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매일의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 더위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본인과 모든 삶의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남들한테도 나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자신 있게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전에는 자신 없었어요. 왜?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 가정을 가도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앞에 서서 사랑을 얘기한 거야.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적의 삶이 나타나고 뭐가 기쁘겠습니까? 월급쟁이로 살아왔던 거지. 그렇잖아요? 월급이나 뭐 제대로 주나? 그러니까 항상 쪼들리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겨우 사람한테 보여가지고서 사람한테 겨우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 시각을 바꿔야 돼요. 누구한테로? 예수님에게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걸 마음껏 누리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웃은 좀 나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막아지는 것들이 무엇이냐. 또 혹시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여러분들을 놓고서 먼저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완전히 싹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비만 세포도 싹 빠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골골하면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 속으로 그러지 너나 좀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풍성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건강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나의 모든 온몸을 만져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내 몸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완전하게 제거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모든 인대와 모든 기능들은 정상으로 회복될 치여다. 깨끗하게 치료될 치여다. 내 모든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겪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회방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아프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관계의 문제들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기도했는데 좀 아파. 그러면 아우 또 아프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만져주셨네. 낫다. 나는 치료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되니까 꼭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되어진 것도 있지만 결국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